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며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말씀을 다시금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고 또 구절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문득문득 이렇게 느끼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올려드려야 될 바른 살아있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훈면해 주는 것을 좀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덕목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뭐 살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구원을 너희들이 정말로 받은 것을 마음속 깊이 절절히 느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당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과 긴밀히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1절도 구약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신약에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율법의 한 덕목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덕목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한결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끝간디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인 거죠. 기분이 올랐다가 좋았다가 또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침체되고 또 디프레션을 겪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짜증나고 이렇게 기복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족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유혹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약해진 자들을 권면하고 그들과 다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속되는 사랑을 너희들이 주 앞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형제를 계속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밀어내고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장성한 믿음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덕목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자선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또 그것을 인해서 엄청난 가정의 축복을 받은 것을 너희들이 창세기 18장에서 보지 않느냐? 그래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인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두 번째 덕목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자리 앞에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눔을 받게 되는데 그 양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냐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무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펴주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심판 판결은 분명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중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축복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살피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예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될 삶의 덕목이고 윤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 1장 27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이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이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우리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발동을 하고 또 우리가 삶을 기울여서 그들을 섬기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삶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3절 후반절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마도 이때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갇힌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단순한 하나 이유로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대받는 처지에 있지 않다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같은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그 내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갇혀있는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두 눈을 주셨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두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늘 나보다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평안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늘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눈을 우리가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나와 눈높이를 맞춰서 또 그 눈시야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면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끝이 없는 욕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덕목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4절에 보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데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요즘 세대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유혹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유혹에 약한 거예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유튜브, 여러 가지 매체들, 그리고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너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매일매일 순간을 느끼고 그 다음에 쾌락을 쫓고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삶을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철학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대로 끌려가고 한번 그것을 거부하면 더 담대해지고 멈출 줄을 모르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까지 바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오늘의 세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한 세대. 한국의 중년 부부들의 삶을 고발하는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편해지니까, 물질적으로 형통하니까,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어리석음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내가 드러낼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욕심이 끊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들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스스로 길쌈도 하지 않고 먹을 것을 심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신구약이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시는 공급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 속에 구절구절 넘쳐나 있는 거죠.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바로 모세가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구속해 내었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라. 여호와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될 만큼 우리의 믿음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이런 공급의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경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고백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문제를 보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담대한 선포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기쁜 예배를 받으신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히브리서 기자가 다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면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그 다음 두 구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며 그들이 어떤 결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괜히 남겨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펴서 생각해서 그들의 삶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너희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삶이 어땠는지를 역사를 살펴서 너희들이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유한한 그 인간적인 삶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원한 스승,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너희들이 말씀으로 묵상하라. 그리고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바로 들어간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예배를 너희들이 삶 속에 드려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인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곁에 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바로 지켜보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신 그런 사랑의 언약의 주님이신 것이죠. 날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삶 속에서 엮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록들,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가 열심으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됐고 또 그 임한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선교사의 한 삶을 통해서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말 그리고 일제 통치기에 이 땅을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되뇌이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과 같은 삶을 살기를 저도 또 여러분도 이렇게 소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말 이후에 우리나라에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역사를 다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이 우리나라의 국호를 바꾸게 되죠. 대한제국 혹은 대한국 혹은 구한국, 저희들이 구한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짧은 제국의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고종 황제가 이제 왕이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외세 열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각종 이권을 찬탈해가고 이 민족이 힘이 없고 외세에게 찬탈을 당하고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국가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자주성을 띤 국가를 수립해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제 일제가 침범을 하고 이 나라를 병합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 제국의 대한제국의 칭호를 이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호를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역사의 질곡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믿음의 이제 선각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1885년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아마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발을 디뎠던 것 같은데, 함께 어머니를 따라서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의술을 베풀게 되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의대를 졸업하고 의술을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못 사는 땅에 들어와서 그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 사람이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동교회를 출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후에 정동병원을 설립했던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과 뉴욕 의대를 졸업하고 조선 땅을 향해서 들어오는 어머니를 쫓아서 이 땅에 들어와서 그의 삶을 조선 민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간 그런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으려면 사회 계층 어려운 곳에 내려가서 그의 삶을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을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쫓아서,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마음을 쫓아서 이 땅에 조선에 보잘것없는 그 어렵고 힘든 날, 바로 그 시대에 어머니 선교사님을 쫓아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죠. 말씀을 피해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일대학과 뉴욕 의대를 졸업해서 그때 당시엔 누리고, 그리고 얼마든지 벌어들인 물질로도 선교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처지였지만,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니까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존재도 없었던 우리나라 조선을 향해서 어머님을 따라 내려와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돌아가신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바로 선조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선교사님이 아주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사 속에 유명한 전덕기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사람은 남대문 시장에서 숯을 구워서 파는 그런 천하디 천한 신분이었어요. 복음도 모르고 선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배운 것 없고 무식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이 스크랜턴 선교사를 무시하고 선교하는 일을 방해하고 돌을 던지고 기와를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고 이와 같은 망나니로 이제 첫 만남을 이제 가져가게 되었던 거죠. 전덕기가 돌을 던져서 그 선교사님 집에 유리창을 끼웠을 때 선교사님이 나와서 그를 보고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다고 이렇게 역사는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온화한 말로 타이르면서 그를 격려하고, 유리창은 가르면 되는 것이니까 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는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정에 하인으로 이 전덕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크랜턴 선교사도 이와 같이 좋은 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일을 대해주었지만, 그 스크랜턴의 어머니가 이 들어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전덕기를 끔찍하게 복음의 정신으로 사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은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바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데, 그 자리에 참석하는 하인 전덕기를 위해서 서투른 한국말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를 끌어안고 돌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이 선교사님 가정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교사님의 말씀과 설교 때문이 아니고, 나중에 전덕기 목사님이 회상하기를 그 선교사님 가정이 자신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들의 가정이 보여준 환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남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전덕기 목사님은 감리교회에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가장 훌륭한 인품을 지닌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추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일제강점기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라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복음의 정신에 충실한 그런 민족 애국지사가 되었다고 교회사는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독립지하단체였던 신민회를 창설하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할 때 그 뒤에서 숨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덕기 목사님으로 바로 1급 독립운동가로서 우리나라에 바로 큰 역사의 족적을 남기신 그런 분으로 바로 이가 탈바꿈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전덕기 목사님은 39세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마감했어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덕기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과 조국을 사랑하고 가난한 민중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가 대접받았던 그 복음, 스크랜턴 가정의 선교사님 가정을 회상하면서 바로 사회계층의 어려운 지역에 내려가서 빈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불태워 살랐던 이 전덕기 목사님의 위대한 생애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부족한 인격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지 못하고 움켜잡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다를 것이 없는, 오히려 더 악한 구석이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조를 보면서 마음의 부끄러움이 일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불과 39세의 짧은 생애를 불태우고 간 이 전덕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역사는 다음과 같이 그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별세했다는 소문이 나자 사방에서 조문객이 상동교회로 몰려왔는데, 특히 생전에 많은 신세를 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 남대문 시장 안의 장사치들, 떠돌이 장사꾼들, 심지어는 기생과 백정과 남봉꾼들까지 모여들어 슬피 울었더라. 장례식에는 남대문 시장 일대의 모든 상여꾼들이 모여들어 자진해서 모시고 가겠다고 나섰으며 그의 상여 행렬은 무려 10리나 되었더라. 동일한 복음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궤적을 살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얼마 안 되는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불려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를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사람, 주변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사람들,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느껴지는 사람인지, 복음을 받았으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 갔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아냐고 하는 이야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다 90세를 넘어서 100살까지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살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도전하고 결단을 촉구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증거하는 그런 쓰임받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상고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하라. 그리고 그 삶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이런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바라옵기는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새겨들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내 의지로 안 되면 기도하셔서 성령께 의탁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남은 얼마 안 되는 생애를 통해서 주님 나라의 참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